오늘은 주저앉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이웃, 성도들 등 다양합니다.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관계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기초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과 신뢰, 진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 진실함이 형성된 관계는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전이 덧입혀지면 이 관계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국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것, 신앙적인 것 등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의 도원결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우, 유비, 장비는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이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여서 복숭아 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후 믿음과 신뢰, 진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시대에 큰 흔적을 남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덧입으셨습니다.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움은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택하셔서 최종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12명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아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그 진실함에는 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자기들의 야망을 개입시켰습니다. 당연히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느냐? 그들에게는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야망을 이룰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곧 죽음을 말씀하시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이런 반응이에요. 예수님 제정신이 있습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 내용 보면요,
실제로는 우리가 격식을 갖춰둔 것 같지만 촘촘히 보면 격식 없이 서슴없이 제자들은 나눠요. 뭐 예수님에게 기대어 뭐 음식 먹고 대화 나누고 뭐 친근하게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딱 무게를 잡고 제자들에게 엄포를 넣고 제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친밀하게 이렇게 먹고 자고 같이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감,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해서 잠들고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슴없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죠. 대화를 나누고.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눈만 멀뚱멀뚱 저게 무슨 소리야? 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즉각 반응입니다. 즉각 반응 어떻게 하니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예수님의 고난 당할 일이 없잖아요. 누구의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말로 나 살려라 이거죠.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간 베드로. 요한이 그게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친분이 있는 관계가 있어서 그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 하고 베드로, 요한이 함께 간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다그치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조조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죽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존에만 급급했습니다. 흔히 절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 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오셔서 제자들 모두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우리도 살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못 보았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 실체를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앞뒤 안 보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순수하심, 그 진실하심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세속적인 야망을 개입시켰습니다. 이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사복음서 중에 한 곳에서는 그 부인할 때, 마지막 저주하면서 딱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2제자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등 다양하게, 이름은 다양하게 명명되니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 상황,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도피해서 그리 갔다. 근데 이거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인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흔히 말하면 자신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무슨 제자야? 우리가 무슨 제자? 나 부끄럽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책하면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어. 본업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조금 틀어집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다. 근데 뭐 세 번째가 거의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제자들의 내면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내면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았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사전에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던 일에 힘에 겨워 도중에 그만두고 물러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계성을 발견하고 에이 하면서 막 뒤로 물러나 버린 거죠. 우리가 무슨 제자야? 하면서 물러나 있는 상황, 아마 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보는데 부담이 돼요.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 부담이 돼. 자신의 연약함이 계속 새록새록 떠올라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책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이런 자책감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갈래, 나도 갈래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이들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걸 보면요, 아직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방황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리고 밤새 고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러면 어부로서 그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데 한 사람은 잘 알면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른 사람 따라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밤새 고생했는데 허탕을 칩니다. 또 절망이죠. 되는 것이 없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조금만 깨있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보니까 고기 잡는 데 집착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고기 잡는 데 집착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또는 안개 때문에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그 안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 안목에서는 많이 갇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이렇게 했어요. 뭐 얘들아 이 표현에서 다양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얘들아는 이 표현이 얼마나 친근할까요? 얘들아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너들 나를 믿지 못했지, 신뢰하지 못했지, 가만두지 않는다. 뭐 예수님의 이런 엄포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너들 가만두지 않아.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친근하시고 이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신 대로 이들이 순종을 하니까 오른편에 던지니까 밤새 고생했잖아요. 던졌는데 이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그 뒤 구절에 나오지만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피라미가 아니에요. 바닷가에 고기가 크잖아요. 큰 고기가 153마리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물에서는 만만하지 않은 고기예요. 최대한 많이 잡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그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데 할 수 있어. 이것은 세상 사람의 실존이에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물을 던진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영적으로는요,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작은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해보세요. 몸이 망가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열매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을 때는 다가오는 게 뭐죠?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뒤로 몰려가는데 아이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손을 놔버려요.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영적 업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요. 혹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할 때는 열매가 있든 없든 지치지가 않습니다. 계속 열정이 새록새록 올라와요. 열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열정이 새록새록 올라오지 내 힘으로 했을 때 열정은 올랐다가 팍 꺾여버리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열정이 꺾이지 않습니다. 열매에 좌우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열매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안 줘요. 그러면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동행하고 너 더 겸비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조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열매에 조급하면은 흔히 말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조급하면 그 얘기가 낙담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낙담한 상태에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 동행하는 것, 의지하면서 우리의 할 일,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려놓지 않으면 열매를 안 주세요. 내 힘으로 했는데 열매가 있으면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겸비됩니다. 그때 주시는 열매, 이거는 진정한 복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제 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구멍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해요. 딱 한 사람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봤냐면 요한만이 알아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던 요한이 탁 들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집착하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못 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고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고기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적인 일이라 볼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 아들은 낙담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앉아있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낙담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일어나요.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시간을 막 허비해버리죠.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의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을 차려놓고서 함께 식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조마조마하죠. 지금 예수님이신데 분명히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십니까? 이거 질문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지금 만질 수 있잖아요. 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십니까? 질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기사 하나를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제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낙담, 그 의기소침, 그 고민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다른 말로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감을 받으면요, 힘을 얻어요. 부부싸움에서 다 부딪히는 거, 저도 집사람하고 부딪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한다 이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실제로 공감이 영성의 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이게 나왔어요. 다른 것을 영성이라는데 공감을 가지고 영성의 지표를 삼아보라 이거예요. 영성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공감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약함을 판단 정죄해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짓밟고 판단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다, 이게 마음을 같이하다, 다른 말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공감하신다. 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동일시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서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기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작은 행위, 언어, 식사 요깃거리를 준비하는 것, 눈빛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근데 제자들이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마음이 막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막 울고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속마음을, 안타까운 속마음을 막 털어놓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막 거기에 빠져갖고 서로 싸우고 시기가 질투하고 막 이게 짓밟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죠? 뭐 이렇게 예수님 얼굴 뵙는 것이 너무 창피합니다. 우리말로, 세상말로 말하면 그럼 쪽팔린다는 거죠.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뭐 이렇게 마음으로 막 제자들은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막 치유가 되죠. 회복이 되죠.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치유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 한 방울에도 치유가 되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확 치유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몇 가지 작은 몇 가지 말씀, 그 행동 하나가 이 제자들에게 그 치유를 주는 거죠. 이런 저희를 받아주십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의 이 자리는요, 회복과 치유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관계가 어떻다 그러죠? 처음에 믿음과 신뢰와 진실함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높다고 하는 경우 없어요. 거짓된 것을 다 여기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함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진실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치고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꺾여버려요. 그것이 싹이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한다? 이거보다 교만이 없어요. 이거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가사,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자주 불렸던 찬양가사가 기억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기 1절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2절의 가사는 다음 주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내 연약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었어요. 결론적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또 세워진 마태아를 통해서 예수님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실현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진실함으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생각보다 깊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른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이 태도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거의 주저앉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진실함을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들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그러니 너희 자신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라. 주저앉으면서 일어나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진실함이 덧입혀진 온전한 관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고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